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강 101문에서 102문까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3계명과 관련하여서 올바른 맹세에 대한 요리문답의 내용과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3계명에 대한 성경의 말씀과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자체를 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경우에 지극한 경외심을 가지고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되고 망령된 말을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모욕적이고 경박스럽고 가벼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는 최악의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서 악담과 저주 등을 입에 담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에 근거한 거룩하고 엄숙한 언행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신 것과 같이 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제3계명에 대해서 부가적인 문답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답은 제101문과 102문입니다. 이 문답들을 차례로 묻고 답하겠습니다. 먼저 101문 묻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102문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제3계명은 우리의 죄를 억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제어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저주하며 모욕하는 사악한 일들을 마구 벌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무서운 죄악을 함부로 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온갖 부당한 비난을 퍼붓고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만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면 분명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 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는 항상 우리를 택하시고 빛으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를 억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만 간신히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리문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룩한 일, 선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금지의 명령을 주셨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이름을 선하게 부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신명기 6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주로 거룩한 서약에 관련된 것으로서 직분자를 임명할 때나 아니면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를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거룩한 서약을 할 때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서약은 곧, 이러한 맹세는 곧 그들의 약속이 진실됨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서약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 되어 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이러한 소망은 구약시대에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사랑을 점차 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무적으로 율법의 문자를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계명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발음하지 않게 되면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부를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무조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이방의 우상과 같이 믿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알고 말씀대로 그분과 관계를 맺을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되 또한 동시에 그분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분을 친밀하게, 담대하게 친밀히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외심과 사랑이 함께하는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 유대인들은 경외심과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고 또한 엄숙한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꼭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불신앙적인 공포에 빠져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의지했다면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자기의 증인으로 모시며 그 증인으로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참된 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바른 맹세를 잘 행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이 살아있었던 서구 개신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엄숙한 맹세가 아름답게 발전해왔죠.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의 예를 보자면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걸고 맹세하는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국가의 전통은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가졌던 신실한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선조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항상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증언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신실한 맹세는 하나님께 모욕이 아니라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맹세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은 큰 모욕을 당하시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왔습니다. 자, 사실 이 행동은 미국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특히 최근에 좌파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성경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를 한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퀴어 문화를 옹호하고 또한 그 퀴어 문화에 옹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성도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미국에서 실제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했던 대통령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긴 했지만 그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통치를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모욕하고 맹세를 깨는 일은 하나님을 심히 멸시하는 것으로서 그 개인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맹세나 선서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 맹세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맹세는 그저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깨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자기 직무를 시작할 때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선서를 행합니다. 일례로 국회의원의 경우에 그들은 선서할 때에 헌법 준수와 국민의 자유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선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잘 보십시오. 특히 국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특정 정당, 저 민주당의 의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금 국민의 자유를 증진하기는커녕 자유를 아예 말살하고 파괴하는 그런 악법만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이 나라를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만들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그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의 맹세를 깨뜨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를 악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그 개인과 그 나라 전체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나하나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아니하는 맹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약속임을 알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한국에서, 이 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타락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목회자가 자기의 서약을 어기는 일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목회자는 안수를 받을 때에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기로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교회들은 말씀을 파괴하는 종교다운주의와 자유주의의 흐름에 동참하고 조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CC와 로잔대회, WEA 등의 이 교회 통합운동은 모두 하나같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의 협력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교회의 수많은 사역자들은 이 악한 단체들에게 협력하고 또한 막대한 교회 헌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의 서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역자들의 목양을 받는 교인들의 상태가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대한민국 교회의 세례 교인들은 자기가 세례받을 때에 행했던 서약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세례받을 때에 엄숙히 자기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의 변화를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의 신앙을 계속 견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배도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 교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특히 사역자는 교인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먼저 확실하게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그의 입에서 명확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장로들은 그 교인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가 정말로 신앙 고백에 합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정말 믿는 성도다운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죠. 만일에 그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이전에 불균등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세례를 남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모욕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함부로 남발되어지는 가장 나쁜 사례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군대 훈련소에서 이루어지는 진중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중세례에서는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단지 4에서 5주간 잠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집단적으로 세례받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당연히 그 군인들은 세례 시에 서약을 하더라도 그 서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서약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서약을 깨는 일들은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을 확인하는 엄숙한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례인 세례에서 행해진 서약은 그 신자가, 서약자가 죽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숨과 같은 서약인 것입니다. 오늘 요리문답 102문을 보시게 되면 이 답변 부분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2문 중간입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같이 모든 정당한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거짓말로 깨뜨렸을 때에 합당한 형벌을 각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례의 서약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엄숙한 세례와 그 서약을 남발함으로써 교회 안에 이 서약을 깨는 일이 계속 반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도로서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한국교회의 범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긍휼을 구해야 하고 이 나라 교회가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이 제3계명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간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행했던 거룩한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세례나 입교를 받은 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서
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섬길 것이라고 엄숙히 서약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는 단순한 인간의 약속이나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증한 것입니다. 이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보혈로서 맺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귀중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언약의 조건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세례의 사역을 평생에 지키고 언약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포함해서 모든 삶에 다 확장해서 그 삶 전체를 지배하고 인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 우리는 이 매사의 성도로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신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웃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거나 편법으로 무례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이외에도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법을 어김으로써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어길 것을 요구하는 악법은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악법이 아닌 경우에 법을 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악인들의 미움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미움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이웃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행동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언행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모든 약속을 신중하게 행하며 거짓말을 입에 담지 않고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경솔하고 누추하며 악한 행위를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경건한 행실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오직 참된 신앙에서 우러나올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참된 경외심과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저 의무감에서 나오는 위선이 될 뿐입니다. 당연히 이런 의무감에 매여서 선행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고통과 두려움에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우리 행동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벌을 받기 싫어서, 지옥에 가기 싫어서 억지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순종과 선행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당신의 생명을 아끼신 것이 아니라 최후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한 순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행한 맹세 역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맹세와 언약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라고 강요할 때에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무서워하면서 신앙을 타협하게 될 위험이 너무나 크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구원과 안식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엄숙히 맹세하셨고 그 맹세는 결코 취소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그 약속이 변치 않으므로 나의 구원 역시 잃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공격과 위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1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이가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신으로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의 최후 확정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가 큰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시며 또한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대충 하고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심으로써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칭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친히 내려주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다가올 소망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는 거짓말을 하는 악한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장차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성화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거짓이 없는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 행한 맹세를 영원히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되는 삶은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성도로 부름받을 때에도 이미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신실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항시 정직하고 선한 행실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결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역시 멸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신실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역시 무시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피고 계시며 그분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이 맹세를 생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영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계명의 제3계명에 해당하는 맹세에 대한 올바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깨뜨리는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애통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두고 애통해야 하며 또 슬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서약과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는 그러한 죄악이 범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엄숙한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통해서 약속한 그 모든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모두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